아하 성경 해설 통독 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둡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특별한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목숨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의 소임이 다 마쳐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세의 마음, 모세의 그 열심과 노력, 그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선자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는 어떤 마음으로 책을 기록했을까요? 저도 몇 권의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의 마음 아주 특별하죠. 또 이러한 성경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죠. 우리는 그걸 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필사는 그냥 적는 정도가 아니죠. 사진을 찍듯이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옮겨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성경 필사를 했던 서기관들을 마조레트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다양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율들이 있었죠. 여기 날마다 서기관은 갈대펜이 잘 쓰여진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잉크에 적시고 아말렉이란 이름을 쓴 뒤 지워버리곤 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만났던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이죠.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다시 지우는 그때 그 유대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재료는 엄격한 명서서에 따라 제조되었고, 또 단어를 옮겨 적을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암기한 것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원본 두루마리를 펼쳐놓고서 각 단어를 소리내어 읽고, 자기 기억은 지우고요,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필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이제까지 썼던 그 붓을 빨아서, 펜을 빨아서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일이 단어를 세워서 자기가 봤던 원본과 자기가 쓴 필사한 사본을 점검하는 수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개혁의 샛별은 날이 밝기 전에 보여주는 별이잖아요. 1600년대 이 루터와 칼빈 그 이전에 이미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처음으로 완역한 최초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롤라드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해서
영국의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에게 영어로 성경 읽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클립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이에게 말을 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 말을 걸어올 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국어로.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당시의 중세시대의 교회의 표준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도 했고 보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위클립은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그 뒤에 이미 시신이 되었는데 그 시신을 꺼내어서 화형을 당하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권서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전도자의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식을 전하는 자. 실제로는 권서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초기 선교사들이 선택한 선교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순회 전도였습니다. 또는 순행 전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선교 지역을 답산 후에 개인 전도나 기독교 문서 보급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통 자기의 도와주는 한국어 선생이나 통역관 또는 안대자들과 더불어서 지역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기독교 문서나 의약품을 배부함으로써 전도의 길을 삼았죠. 그래서 출판사가 필요했고 이것이 지금의 대한 기독교 사회였던 조선 선교 사회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행한 그 책들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이 일에 종사한 사람을 매서인, 책을 파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경과 책자를 팔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권서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통 권서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사람에게 반감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됐습니다. 이분들의 일과를 보면요. 6시 반에 기상을 하고 7시에 세미론 한 다음에 7시에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은 읽기가 어렵다. 또 어떤 이는 그래요. 성경은 읽기가 쉽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읽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지만 성경을 좀 재미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아하 성경 해설 통독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하고 감탄하는 세 가지죠. 첫째는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확인하고서 그랬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몰랐던 새로운 성경 지식을 배우면서 그렇구나. 하지만 하나 원독자의 배경 지식을 알게 되면 이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렇구나.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반전이 있게 되죠. 정말? 하는 것이죠. 네, 성경 해설 통독 이 프로그램은 지도와 사진, 도표를 가지고 지리와 역사, 문화를 훤히 꿰뚫어 보면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서를 공부하시고 나서 이러더군요. 점으로 읽혀졌던 복음서가 이제 커다란 그림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간에 어디서 사역하는지를 알고 읽으니까,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읽으니까 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 갈릴리의 호숫가에 둘러선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그리고 집과 들과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읽기 어려웠던 성경이 퍼즐을 맞추었다는 기쁨입니다. 또 구약을 함께 공부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구약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참 어려운데 그것을 먼저 한 장 그림으로 제가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거기에 구약이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참 먼 거리이기도 하고 먼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긴 하지만 성경 읽을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건성으로 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성경을 보면 고구마 줄기가 보이는데 줄기는 그 열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서 줄기를 통해서 그 줄기를 잡아당기니까 이제까지는 감춰졌던 고구마들이 줄줄이 달려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청소년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청소년 교육선교회는 1982년도에 합동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 8명이, 중고등부 선교 8명이 만든 단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중고등부를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제공하자 하면서 세미나, 그 다음에 수련회 이런 일을 해봤죠.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요구할 때 가서 교사교육, 부모교육 또는 수련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인도하는, 때로는 설교, 때로는 강의를 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 또 컨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저희가 많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얼굴입니다. 이사장 김재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 그리고 물질로 지원하시는 후원이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를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십니다. 광연교회를 비롯해서 정경교회까지.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발간한 책들의 자료집들의 표지들입니다. 사실은 1990년대에는 저희 선교의 자료들이 한국교회 중고등부에 대단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전설과 같은 일들인데요. 청소년 교육, 이것은 신대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또 수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주제가 있는 수련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련회들 저희가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운영도 했었습니다. 또 1년 동안 어떻게 중고등부를 지도할까, 설교와 공과 외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또 어떻게 하면 교사가 학생과 관계를 맺고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건 C3 TV하고 제가 함께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었습니다. 2000년 초가 되겠죠. 제자훈련 32강, 그리고 교사대학 32강. 이건 제가 선교에서 진행했던 학기 10주 과정이 있었던
제자훈련과 교사대학, 그러니까 1, 2학기, 3, 4학기 이렇게 셌었던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하면 학생을 사랑하고 또 만날까 하는 기술입니다. 존 러스킨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더하면 기적을 일으킨다. 이건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책이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헌신된 청소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소개하면요. 저는 총신대학 합동신학대학원, 그리고 총신대 교육대학원, 그리고 총신대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성서대, 성결대, 서울장신대, 총신신대원, 서울신대 신대원, 성서대 신대원, 합신 등 이런 데서 주로 청소년 교육을 강의했고요. 또 청소년 신앙지도, 청소년 문화, 청소년 심리, 청소년 제자훈련 이런 강의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된 사역은 우리 선교회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전국교회, 교사교육, 부모교육, 또 헌신예배 인도, 학생 수련회 인도 이러한 일들을 지난 3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교육이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 학교 부흥의 5가지 요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육의 큰 문제를 얘기한다면 비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육사 제도가 우리 교단들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만 가지고는 좀 그렇죠. 목회자의 마음을 갖는, 또 목회자의 능력을 갖춘 목사. 그래서 저는 교육 목사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선생님들이 훈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바탕이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되죠. 또 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설교와 공과가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죠. 반대로 성경을 잘 알면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달까요? 성경을 잘 읽으면 그럼 공과 시간이 얼마나 귀할까요?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중고등 시절에 가졌던 감동과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는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론, 미신 혹은 가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부 졸업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추론 또는 미신 혹은 그럴 거야 하는 가정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에 기반을 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는 것 그 이상을 믿을 수 없고 또한 우리는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이 확실하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해는 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 다짐을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경 통독 캠프에 조별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나누는 모습입니다.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죠.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는 성경 캠프를 6개 주제를 가지고 3년 커리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4개, 그 다음에 신약 2개. 이것은 두 번째 것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예를 들어서 둘째 날의 법정 드라마 이것을 통해 학생들이 레위기를 그리고 제사 제도를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물 열전 요거는 이제 그 출애굽기의 과정을 쭉 코스로 하게 되는 것이고 왕국 뉴스는 배운 내용들을 자기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신문 제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5번째 캠프인데 신약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전을 그날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요. 시간별로 나아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스토리텔링 예수행전은 제가 복음서를 A부터 Z까지 26개 요소를 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이제 코스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는 따라가는 그런 활동 프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캠프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선교에서는 계속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캠프를 통해서 한번 그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자 해서 성경 통독 캠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해설 하나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개인 또는 조별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별로 모여서 발견한 사실들을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발견한 것을 얘기하면 그게 더 깊이 각인되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이 발견한 얘기를 들으면 폭이 더 넓어지겠죠. 여기 L1부터 L7까지 7개로 나누어서 제가 성경을 해설을 하면 이어서 성경이 있는데 이제 혼자 읽기도 하고 조가 모여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 모여서 조별 대항으로 읽기도 하고 또 퀴즈를 넣기도 하고 하면서 흥미있게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성경 읽기를 참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마치고 나면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읽을 거야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두 번째인데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이제 서신서들의 연결인데 이게 또 새로워지죠.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 서신을 연결하면 그 서신들이 또 달라 보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 해설 통독 그 프로그램은 신약, 구약 10시간씩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할 내용도 많이 있고요. 또 읽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을 때 분량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으로 늘렸는데 신약 1강부터 12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건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강부터 6강까지 복음서 위주, 그 다음에 7강부터 12강까지.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은 12강에 요한계시록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12주로 했더니 몇 년 해보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특별히 선지서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주 해서 1, 2로 24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36주를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점이 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고구마 줄기를 따라 고구마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먼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1, 2, 구약 1, 2. 지금 1권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권은 편집이 마쳐졌고 그 다음에 구약 1, 2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되신다면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보충 자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90분에서 120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내용들이 있어서 16기가의 USB에 담아가지고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16기가니까 일단 파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핵심은 제가 강의를 했던 음성 파일, 그 다음에 강의할 때 사용된 파워포인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용 강의 안도 이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지도, 사진, 또 관련된 그런 동영상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넣습니다. 특별히 이 RS는 Reader Scriptures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개발된 것인데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성경 66권을 각 권마다 그림 한 장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번역한 한글로 된 그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네, 구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1, 아직 구약 2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함께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료를 가지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구입하기를 원하시거나 그 다음에 12주 또는 36주의 강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36주에 이제 본 강의를 유튜브에 계속 올리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상 그 긴 시간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좀 쪼개 가지고 한 30개 정도로 300개 정도로 보완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한 3년쯤 걸리니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구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좋아도 눌러주시고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